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존재와 삶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역사가 아버지 너무나도 지구촌 곳곳에서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살리는 기쁨의 소식보다는 사망의 소식이 더 많아진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화목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아프지만 살리려면 해야 한다. 아프지만 살리려면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응급처치 훈련 받습니다. CPR 정기적으로 받아요. 예비군 훈련 가서도 하더라고요. 1년에 한번 예비군 훈련 가면은 민방위에서도 하고 CPR을 배워요. 이 CPR 언제 합니까? 응급 상황에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 CPR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CPR을 의식을 잃은 분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을 잃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매우 아픕니다. 이게. 이 늑골의 이 뼈가 부러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프고 이게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이 CPR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프지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지만 살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간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이미지를, 우리가 일부러 나쁜 이미지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로, 자꾸 좋은 이미지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우선시하다 보면요, 해야 될 메시지, 전해야 될 메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회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죄를 합리화하기 쉽고요. 그래서 죄가 틈타고 오염돼서 교회 공동체, 신앙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는 후회하고 끝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생명 얻는 회개가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돌이켜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에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의 찔림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인데 회개를 전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생명을 어떻게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아파도 살리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파도 전해야 될 메시지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픔이 생명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아픔이라면 아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 근심하고 회개했는데 기뻐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심 자체가 나쁜 건가요? 이 이분법적 사고 가진 사람은 뭐든지 다 극단으로만 생각해요. 근심 자체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어떤 근심이냐가 달라요, 여러분. 그 근심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회개를 이룬답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역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이룹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좀 아픕니다. 그런데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살아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또 회복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는 역사를 향해 나갈 때 무조건 달콤한 거, 무조건 근심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근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에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근심.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항상 목적성,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엎드린 게 공동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살리려면 CPR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지만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아픔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고요. 또 삶의 방향성이 돌이켜지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미지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 좋게 하자고, 내 이미지 좋게 하자고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생명은 어떻게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반드시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수정해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고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항상 깨닫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